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의 박수 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길고 즐거운 일하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감사지를 밝힐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도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종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박대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그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요즘 남성들의 존재가 하도 시원찮아가지고 Father's Day인지 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오늘은 미국에서 지키고 있는 Father's Day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건강한 그런 그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의 역할이 참 많이 중요하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이 사회적 약자에 속해서 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특별한 기회를 주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좀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요즘 사회적 약자는 여성과 아이가 아니라 남성입니다. 여러분 눈을 딱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거 동의를 안 하시는 이게 분위기인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우리 남성들은요, 이 참 직장에 가면 직장 일을 하면서 또 상사에 치고 친구에 치고 이게저게 눌리고 이거 살고 집에 오면 아내한테 치이고 자식한테 치이고 여러분 이 남성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 우리 남성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인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자,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성분들을 오늘 진지한 격려로 우리가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들 고맙습니다. 아버지들 고맙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 아버지들이 힘낼 때, 이 아버지들이 성경의 이야기대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 모든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남성들이 살아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남성으로 바뀌어질 때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을 우리 정말 마음껏 축복을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정말 이 남성들을 정말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그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 6월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의 달로 지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6월 전체 한 달을 선교의 달로 우리가 포커싱을 이렇게 선교에 맞추고 교회의 모든 이 포커스를 여기 맞추고 좀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는 이 선교부 주관으로 이 파킹랏 세일, 선교 바자회를 어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뜨거운지요. 정말 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각자가 정말 다 은사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파는데 은사가 있어요. 확실히 파는데 은사가. 어떤 사람은 입이 얼어가지고 이거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뭐 봉사하고 뭐 하고 각각 어제 보니까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 모든 은사를 가진 분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자기의 재능대로 섬기는 걸 보면서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참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정리하기까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교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오셔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더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또 노고의 박수를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제 16주년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하면서 지금까지 이 6월 달에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1년에 12달인데 그 중에 5번째 있는 주가 있잖아요. 5번째 있는 주를 우리는 선교주일로 지켰어요. 그러나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선교주 그렇게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6월 둘째 주를 선교주간, 아예 한 주간을 할애를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또 행사를 또 해봤어요. 또 이제 또 이것이 또 지나가니까 이번에 고목사님 오셔가지고는 이것도 또 부족하다. 그래서 한 달을 전체를 한 달에 선교 월로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서 수많은 일들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선교 의식을 여러분들 이런 뜻을 통해서 선교가 뭔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걸 집중해 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각 목장에 선교사를 후원하잖아요. 이 목장에 후원을 선교사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 좀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좀 보내고 선물할 수 있으면 선물도 좀 보내고 이런 일도 해서 선교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단기 선교도 다녀왔는데 전에는 멕시코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멕시코 다녀오면서 단기 선교 훈련도 하고 멕시코 선교 파송 훈련을 하기도 하고 파송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쓰리 스퀘어라든지
여기 어디예요? 홈리스 하는 레스큐 미션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서 우리가 직접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베가스에 있는 미자립 교회가 있으면 미자립 교회에 우리가 한 주간 선교 주간에 가서 새벽 예배를 거기 가서 같이 드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격려도 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을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하냐? 우리가 지금 선교의 달을 지금 거의 다 지금 보내고 이제 중간 이상을 보내고 있는데 왜 하냐? 왜 하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우리가 교회가 매년 어떤 행사들을 해나갈 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목사님 왜 그 일을 왜 또 하십니까? 왜 또 하냐? 지겹도록 지금 십몇 년 동안 왜 그 일을 계속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은 그냥 따라서 간 거예요. 왜 하는지를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예요. 하긴 지겨운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왜 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유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사명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교회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이 교회 사명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 맞습니다.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 예배 공동체,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나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선교를 위한 말씀, 아니면 예수님의 지상퇴 위임 명령이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의 삶 이번에 15기를 이수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어떤 내용이라고 배우셨죠?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제자 훈련도 무엇을 위한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말씀을 뭐 해라?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참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통교회라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정통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단교회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단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통교회, 보수교회라고 다니는 우리 보수교회들은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근데 누구는 전도하는지 아세요? 이단은 전도합니다. 이단은 전도해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보니까요,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중요한 역들을, 역사가 있잖아요. 지하철역이든 무슨 역에 보면 뭐 확성기를 대놓고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구나. 확성기를 털어놓고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으면서도 마음에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나는 왜 못했지?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누구였어요? 다 이단교회였어요. 이단교회들. 이단들은 열심히 나와서 지금 확성기 들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보수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입 다물고 앉아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딱 우리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떠들어도 삶으로 전도합니다. 삶으로 전도한대.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삶으로 욕을 먹고 있어. 어떻게 전도가 돼요, 그게?
여러분, 요즘은요, 신천지 이거요.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저기가요. 얼마만큼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숨어서 전도를 했어요. 내가 신천지 교회 다니는 거 모르게 와가지고서, 그러고서 지역교회 들어와가지고서 모르게 성도를 빼고 교회를 빼앗고 하는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합니다. 커밍아웃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는 곳곳마다 가보니까 무슨 큰 건물에 못 보던 건물들이 세였어요. 그게 뭔가 싶었더니 다 그게 신천지 건물들이에요. 교회들이, 신천지 교회. 도시마다 다 건드렸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반면에 정통이라고 하고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장자 교단이라고 하고 이 똑바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전도하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이 오늘날 현상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6월 달에 선교의 달로 정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에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 이야기. 사람이 큰 물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재미있게 들었던 얘기가 이 요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느끼는 것은 세상에 이 요나 같은 선지자가 또 어디 있을까? 이 요나 같은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 안에 이런 인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 전할게요, 가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만 가요? 잡아다 놓으면 욕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화를 내고 죽겠다고 떠들어 또. 아니, 이런 게 어디 게 선지자예요, 이렇게. 이런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상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들고 화를 내고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을 끝까지 참으시고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요나서예요. 이 요나서예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요나서와 성경의 어떤 말씀이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았더라고요. 뭐가 닮았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한 가운데에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탕자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그죠? 아시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어떤 집에, 아버지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참 성실해가지고서 참 집을 지키고 아버지를 섬기고 가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는데 둘째 아들은 버리장머리가 없어가지고서 방랑기가 있어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도망 나가버렸죠. 그래서 장사 잘하고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가가지고 다 탕전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 그래서 우리 이 둘째 아들을 프로디갈 선, 탕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탕자라고 불러요. 요 탕자의 이 모습.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제가 보는데요. 여러분, 그 닮은 점이 두 가지가 저에 보여요. 오늘 요나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과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 이 너무 닮은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째는 뭐가 닮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닮았어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탕자를 우리가 프로디갈 선, 이 탕자가 무슨 탕자입니까? 이 탕자가 쓸어버릴 탕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쓸어가지고서 버리는 아주 그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두고서
이 탕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탕자, 이렇게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아들이 탕자인 것처럼 하나님도 탕부 하나님이시다라고 불렀어요. 아니, 이게 참 못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탕부라고 불렀냐? 정상적이지도 않아. 정상적이 않아. 아주 쓸모없는 아들한테 사랑을 다 부어보시는 저것이 정상적이도 않고 너무 특별한, 아주 그냥 사랑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 프로디갈 갓 이렇게 불렀어요. 명칭을 불렀어요. 근데 그 말씀은 결국 뭐냐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탕부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고 화를 내고, 아이고, 나도 내 아들이 화를 내고 대들면 어떻게 해요? 주먹이 나가잖아요. 주먹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막 대들고 도망가고 막 다시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선지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옥으로 그냥 보내버렸으면 딱 좋겠어요. 지옥으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 성내는 게 옳냐?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너 그렇게 화내는 거 맞아? 그냥 지나가세요. 나 같으면 쥐어 받겠던데.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 그런 모습이 너무 닮았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이 요나의 심정과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첫째 아들 장남의 심정이 똑같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요나의 마음과 이 장남의 마음이 똑같아요. 자, 왜 그러냐? 요나가 화가 났잖아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화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 번만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가야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알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것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알았다.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가서 심판을 선언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심판대로 그냥 말씀이 되어지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확 바뀌어가지고서, 사랑이 많아가지고서 확 바뀌어가지고서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다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인 줄 내가 진작 알아봤어. 그러니까 내가 도망간 거거든. 근데 진짜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도망갔냐? 하나님 그럴 줄 알았대. 여러분, 장남도 그러잖아요. 장남도 아버지가 자기 동생 돌아온 거, 나 같으면 저렇게 쓸데없이 재산 낭비하고 저렇게 힘없이 돌아온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저걸 참 따끔하게 고쳐서, 야, 넌 지금부터 아들 아니야, 내 동생도 아니야, 다 쫓아버렸으면 시원하겠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아는데 그 뜻을 우리가 알고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 신앙생활에 화가 나.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왜 그러죠? 뭐가 없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은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냐,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일을 했냐, 나 정도면 됐지 않냐, 이런 은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마인드 하시는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정말 안 바뀌죠. 사람 정말 안 바뀌어요. 요나 같은 것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다 끝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겨우겨우 구원받아서 뭐 고래인지 뭔지 큰 물속에 들어가서 회개도 했으면 여러분 사람 바뀔만 하잖아요. 근데 건져놨더니 바뀐 게 아니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죠?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야 되죠? 왜 외쳐야 되고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 이 전도하기 위해서 왜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죠. 영혼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없으면은 우리 몇 번은 나가서 할 수 있어요. 몇 번은 나가서 이때 앞에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뭣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해요. 오래 못 가요.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한 가지 일을 만드십니다. 6절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딱 뜨거운 햇빛을 가리게 하셨어요. 그늘졌어요.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사사사사 먹어서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죽인 것만 아니라 시원한 바람 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시고 뜨거운 어제 우리 사막에 우리 라스베가스는 뜨거운 이 햇빛과 같은 풍랑 이 바람과 뜨거운 햇빛을 비치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요나가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의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나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그 진심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나를 향한 하나님 진심이 뭐예요?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맞추시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요나는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모르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 누구냐? 네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포악한 백성이고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그런 백성인 거 이것만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자, 북한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해요. 누구 응원하실래요? 누구 응원하실래요? 심정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북한 응원할 거지, 그죠? 왜? 일본은 죽어도 싫으니까.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본 백성도 사랑하신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가지고서 그거는 미우는 거예요. 그건 미운 거예요. 지금 요나가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민족적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너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것이 네 생각대로 되려고 하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거야. 왜? 그 백성은 누구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잡혀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할 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내 뜻대로 살기 너무 쉬워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내 마음속에 갑자기 올라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무슨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한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던 자식이 세상을 떠난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소식을 들었는데 제 가까운 어느 분이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순번 정해서 그 사람 데려나갔죠? 하나님 그 사람 순번 정해놓고 오늘 너다 그러고서 데리고 가신 거죠? 그것이 여러분 혹은 나일 줄은 모르세요? 내가 거기에 해당될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제가 마음속에 올라온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해당될 수 있는데도 오늘 아침 하루를, 생명을 나에게 다시 주셨구나. 하루를 내가 더 살게 하셨구나. 그냥 우연히 내가 건강해서 그냥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다 병들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건강해도 잘 살아도 다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혹시 내가 그 해당되는 사람 아니, 근데도 나를 데려가야 되는데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를 오늘 데려갈 수 있는데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상관없이 그것이 나일 수도 있는데 오늘 나를 남겨두신 그것이 나더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시겠습니까? 뜻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나를 하루 더 살게 하시는, 이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읽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벌음을 받았고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잘 쓰여졌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두 가지 성경만, 두 성경만 미완료 성경이 된 게 있죠. 그죠? 그게 뭐죠? 요나서하고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가 읽어보면 아이고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미완료로 그냥 더 써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28장 써놓고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야 할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요나서도 그렇고 사도행전 그렇고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선교 이야기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야기잖아요. 즉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 살아가면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 완료로 다 끝나버렸지만은 두 가지 성경 요나서와 사도행전은 선교 이야기로 미완료로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이 끝났지만 29, 30장, 31장을 우리가 써라고 하고 요나서 4장으로 끝났지만 요나서 5장, 6장, 7장을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가라고 선교 이야기는 계속 써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미완료로 남겨두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써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거주했던 이 지역이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 아파트 단지를 가만히 걸어 다니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텐트가 쳐 있는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방문하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커피 전도를 하고 있어요. 커피. 그러니까 길가에다 저렇게 커피를, 텐트를 하나 쳐놓고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여러분 한국에 가니까 재밌는 게 아메리카노 천국이야. 아메리카노 천국이야. 뭔 놈의 커피집이 그렇게 많은지 전부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는 다 들고 다녀. 커피집도 그만 다 그렇게 많아. 우리가 어디서 왔어? 아메리카노의 본고장 아메리카에서 왔잖아. 저거를 갖다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좀 덥다 보니까 사람들 다 받아가 거기다 이름도 적기도 하고요, 전도지 나눠주기도 하고 교회를 선전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식이에요. 저기 자기 차를 해가지고서 말이지, 예수님과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차에 있다가 저거 장식해가지고 커피까지 나눠줘가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뭘 딱 반짝 뗐어요. 우리 라스베가스 얼마나 더워. 좀 있으면 우리 H마트도 들어온대잖아. 마켓이 벌써 몇 개야. 여기저기 가가지고서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부 다 나눠주면서 얼마나 더워요. 그거 안 받아먹을 사람 없을 것 같아. 더더구나 여러분, 우리 전도지까지 만들었잖아. 저런 거까지 땀 닦으라고.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지금도 전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마켓 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해봅시다.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기회란 말입니다. 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군산에 교회에 가봤는데요. 군산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거기서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신 지 한 7년, 8년 정도 됐대요. 근데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기 저 교회 모습이고요. 저렇게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 선교 현황을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뭐 어느 교회나 다 하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가슴이 애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선교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목사님이 이 비전을 선포를 하니까 온 교인들이 여기에 매진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저게 지금 저기가 몇 개냐면 120개예요. 120개. 그 120개가 나라에 교회를 개척해서 반듯하게 예배당을 지어준 교회가 120개의 교회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교회가 헌금해서 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헌금한 교회가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가정이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지역의 한 교회를 건물을 져줘. 나라만 돌아가죠. 저거 군사는 돈이 많아서 그렇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아픈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보험 같은 거 나오잖아요. 사고를 당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보험금이 나. 이 보험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그래가지고서 보험금 나온 그거 몇억 그거 가지고 부모님 소상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했는데 받은 조의금 있잖아요. 부의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안 쓰고 이거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120군데의 성도들이 갯돈 탄 거, 뭐 쓰려고 모아둔 거 이런 거 여러분 다 해가지고서 다 가서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그래서 120군데. 그래서 올해 몇 주년인가 70주년인가 한다는데
그 나라 국기를 해서 온 교회에다가 다 해가지고서 행사를 한다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제가 가슴이 좀 애렸어요. 저걸 못해서 여러분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장에서 우리가 목장 선교를 한다고 우리가 이게 헌금을 하잖아요. 목장에 대개 대여섯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목장에서 대여섯 가정이 한 달에 50불을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50불 매칭을 해가지고 100불 헌금을 보내드려요. 근데 가끔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50불 목장에서 50불 걷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한 끼 나가서 가족이 밥 먹으면 얼마나 들어요? 요즘 많이 올랐잖아. 150불, 200불 그냥 나갑니다. 대여섯 가족이 50불도 못 모아가지고서 그거 보내기도 힘들다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가 돈을 쓰는 거죠? 그게 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꿈이 있어요. 목장에서 여러 가정이 한 목장, 한 가정 선교회관을 하지 말고 개인 한 가정이 미전도 종족 한 가정을 품고 그날을 품고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 저 교회에는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죠? 돈이 많아서 그런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크더라고요. 믿음의 그릇이 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봐요.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이 여기에 밖에 있는데 그 영혼에 관해서 요나처럼 우리는 장남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내 행복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왜 나를 남겨두셨는지,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곳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 인생의 활락과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죽어가는 한 영혼이 내 곁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들이 낮아진 곳에서만 흐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전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여 이 밖에는 하나님 천 사람들이 많으시고 이 선교의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열려져서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나에게 집중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나의 욕심에, 나의 생각에, 나의 의견에, 내 고집에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것은 그 뜻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뜻 잘 이해하며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어린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